시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윤 목사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재단이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아멘. 한국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정천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볼리비아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미얀마 선교사도 주님께서 김기묘 선교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사는 750만 디아스포라 그리고 4만 5천 명의 모든 선교사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구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9번째 복은 설교를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청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 설교해야 여러분들 밥맛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윤 목사님은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은 저만큼은 못 읽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마태복음 14장까지 읽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성경을 4번째 이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이 몇 장이죠? 929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모르셔요? 260장 합해서 1189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은 아시죠? 39, 27.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 그리고 66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자수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몇 자죠? 몇 자? 확실히 우리 볼리비아 정치현 설교사님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해요. 성경은 딱 2자입니다. 성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목사님 제가 마치는 사람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의사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우리 아이가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매주던 했어요. 지금 달라스에서 클리닉 하고 있는데 아빠 이거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필요하신 분들 주라고 스페셜로 거기 병원에 나온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클입니다. 자, 다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 공부를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모세. 확실히 모를 세일 줄은 몰라가지고 모세라고 하더라고요. 모세. 자, 또 선물 기대하시고 있는 거죠? 이리 나오세요. 이것도 내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타이레놀입니다. 좀 감기 증세 올 때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군가요? 공부를 제일 못한 사람은 모세고 공부 제일 잘 잘한 사람 모르시네. 내가 대답할게. 미리 하면 미리 알고 있을 때. 자,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전 시간에 들었는데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는 그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거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분명히 왕이 3사람을 던졌는데 그 3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어지면은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댄서라고 그래요. 댄서. 그래서 댄스를 함으로 인하여서 치매도 생기지 않고 오래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마 지난주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호프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우리 한국 학생들만 한 150명 모였어요. 아주 뜨겁습니다. 매일 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한비 탄자교회 그리고 한밤 크리스찬 처치라고 그 필리핀 현지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걸 보니까 완전히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네, 춤추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세계총에서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를 다녀왔어요. 케냐 나이로비에 조규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선교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한 50명 정도 고아들을 갖다 길러요. 그래서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숙사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같았으면은 다 그만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갔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그런데 완전히 축제요.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하고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고 뭐 남자들이 나와서 하고 여자들이 나와서 하고 계속 찬양하는데 찬양을 2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우리가 3시면 4시에 통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오래 예배를 드렸으면 충분히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밥을 먹자마자 그냥 달려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늦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머리 하나 그리고 고인빛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주문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윤 목사님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사모님이 윤 목사님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정치현 목사님도 목사님 누가 제일 나를 잘 알아합니까? 물론 나를 빼놓고는 사모님이 제일 잘 알아요. 자, 왕은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가 정말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너를 상해치 아니하실 줄로 믿노라. 여러분 왕에게 다니엘은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으렁거리던 그 사자가 한 입에 삼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처럼
사자굴에서 사자와 함께 뒹굴며 노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중한 밤, 가장 멋지고 그랬던 밤이 언제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셨다고 하는 거죠. 왕은 그날 밤에 메대에서 들여온 상하 침대에 파사에서 들여온 아주 따끈따끈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는데,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저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잠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먹는 거 자는 거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시차는 어떤? 시차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거지. 예. 그런데 우리 딸이 아빠 꼭 잠 오지 않으면은 이거 드세요. 그리고 수면제를 주었어요. 수면제. 그런데 그때 수면제가 있었습니까? 왕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뜬 눈으로 철야 기도를 하지 말이에요. 목사님 그 에스더 구국 기도 운동 본부 가서 제가 설교할 때 한 2시간 반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자, 왕이 뜬 눈으로 밤을 들새우다가 새벽녘에 되었습니다. 쏜살같이 일어나더니만 2층 계단을 뛰어서 내려서 다니엘이 사자굴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사 너를 상해치 아니하실 줄로 믿노라. 할렐루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 그날 아침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다리오 왕은 거기서 졸도해버리고 죽었을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사 나를 상했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봐라, 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 입구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얼마나 이빨이 좋았는지 다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주문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3차례씩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만 보셨어요?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1월 성신뿐만 아니라 간신배들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우르반 대학 앞에 가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있다고 그러죠. 어느 법학도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너 자네 왜 찾아왔는가? 예, 이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너 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될 것인가? 예, 변호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물었더니만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한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저는 은퇴를 했어요. 우리 윤 목사님은 우리 교회 글쎄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많이 왔다 가셨는지도 몰라요. 아니 많이 왔다 갔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배 아프신가요? 네,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오클라호마에 가면은 퍼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제1장로교회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을 얼마나 웅장하게 돌로 대리석 잘 지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놀래요. 뭐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거기서 숨바꼭질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교회가. 거기에 상하의원들, 주지사들 다 나오던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얼마 모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다 이제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요, 세상을 떠나갈 때 위를 하는데 이거 교회의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다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참 멋지더라고. 그 교회 1년 동안 그것을 수리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이 수십만 불 들어가는데 지금 모이는 숫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을 어디를 위해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다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도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지 않아 운영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신자들한테 그랬어요. 미국 교인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물론 재정이 부족한 것 아니었지만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단 2번입니다. 첫 번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산천을 떠난다고 하는 것, 정들었던 그러한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 부모 형제를 떠난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미국에 가서 지금 35년째 살고 있습니다만은 고향 땅 떠나서 살다 보니까 외로울 때 있잖아요. 좀 쓸쓸하고 고독할 때 있잖아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뭐 은행에 풀업을 해도 통과가 되지 않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다 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다 5년 만에 짓고 그리고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빠졌을 것을 주님의 성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두려워 마라 근심 말아라 들려오는 주님 음성 오늘 하루도 위로가 되어 평안이 넘친다. 아멘. 이 동네도 굉장히 수준 있네. 아멘 아닌 거 보니까. 제가 평택에 광은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찬양을 한번 불렀더니만 목사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목사님 그 찬양이 언제 나온 찬양이냐고. 그리고 가사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카톡에 안 나왔을 때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주면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참 견디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18살쯤 됐어요. 아브라함은 한 118살쯤 됐대요. 아브라함이 부르시더니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사라와 함께 의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라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어머니가 나오지를 않아요. 한 번 정도 어머니가 나올 만한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종들은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 걸리는 길이에요. 3일 길. 3일 길을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두 종들을 산 아래 놔두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동행한 종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여라도 종들이 주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 붙잡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지를 당할까봐 아마 종들을 떼놓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죠.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쯤 올라가다가 갑자기 부자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너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교육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도 부모가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도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 학습 세례 다 주고 그리고 저한테 세례 받고 그랬다니까요. 마지막 돌아가면서는 아이의 찬송가를 작사해가지고 우리 칠남매가 아버지가 작사한 찬송을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침묵이 깨졌어요. 여기에 내가 불과 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올려져 있던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교육이 자녀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후에 후사를 주실 것이든지 그를 믿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나와서 제가 아주 장신대 무슨 이런 아주 유명한 총장들 와가지고 하는 세미나도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했었어요.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있을 때에
교회 20명 모이시오. 10,000명 모이던 교회도 2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이고 그냥 스태프들만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세계 기독교 K 성지를 지금 진천 충청북도 진천에다가 지금 건립하는데 저를 미주 회장이라고 임명을 하고 위촉장을 줬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내가 축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하철 거리마다 요즘 가서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바리케이트를 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필리핀 내 그 한미 우리 한국과 필리핀의 그 다운타운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뭘 펴놓고 쫙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한국 교회 좀 웬만한 교회 부도가 나고 어려운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이 무슨 뭐 신천지가 다 사들인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천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글쎄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15,000개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일제 시대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장로교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에 절하는 것은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 않아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순교자가 한국에 없어요. 지금은요. 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맹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을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 시작되고 난 다음에 2021년 3월 28일 날 은퇴를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예 우리 교회가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감시 대상 될 수 있어요. 차가 서 있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수원에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청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20%만 모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행정명령이 먼저냐 아니면 헌법이 먼저냐. 나는 헌법대로 하겠다. 잡아가려면 잡아라. 그리고 갔더니만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지금 계속 부흥됩니다. 근데 그런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말이에요. 코로나가 역사 연을 바꿔놨다고 그러잖아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역사고, AD는 아노 도미니 인더 이어 파워 로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연대를 말하는데 코로나가 역사를 바꿔놨대. BC는 비포 코로나, AD는 애프터 디지스 코로나 그래가지고 참 바꿔놓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요한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온 거예요. 그 부자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나사로 이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 다음을 믿는 순간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18살, 아브라함 118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묵는 대로 그냥 묵혔습니다.
그리고 재물 위에 재단 위에 재물이 올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땀이 피우듯 내렸을 거예요.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순수하게 묶이고 제물로 올려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든 칼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려올 때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급하시면은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는 사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 독자보다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때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돈 라이스가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은 장막 내 기쁨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우리 주님 머지않아 이 세상에 오시되 나는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고요. 살아보니까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치 태평양 바다에 가랑잎 하나 떠 있는데 그 가랑잎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살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나 하나님 편에 벗어보실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5대인가 6대주를 펴놓고 내가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프스산을 올라갈 때에 나폴레옹이 임파시블이라고 하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혁띠를 꽉 전멸돼요. 왜 혁띠 전멸됐어요? 왜 전멸죠? 아무도 모르시네. 아니 팬티가 내려갈까봐 허리띠를 꽉 잠맸지 뭘 그것도 모르시나. 그가 센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갈 때에 바이스틴 감옥에다가 낫띵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때에 나의 관을 양손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 손을 내놓습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명령이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던 그 알렉산더가 마지막 순간에 요절해서 죽었는데 아니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손을 내놨어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슬피 울었지만은 봐라 내가 지금 뭐 가지고 가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두 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 고난과 박해로 연속된 복음의 열을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분수령에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시들게 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수여 부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이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순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올려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로이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750만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